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입니다. 길 위에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활동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걸으시고 어디론가 이동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그 과정, 이것을 간단히 이정표로 나타내자면 이 갈릴리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면 좀 더 자세히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점은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고, 그 도착지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길, 곧 무덤이 그 도착지였습니다. 이 광야를 출발지로 삼은 것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루려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 그런 사역 때문이었고, 이 무덤이 종착지가 되었던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자기 희생적 배려 때문에 이 무덤이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여정이 어쩌면 수동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정은 수동적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거하고 있는 광야, 그곳으로 직접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따라 걷게 하셨고, 또 혹은 함께 걷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너머에 이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걸음은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닌 예수님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하여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지나 이 무덤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누구도 선택하지 못할 그 순종의 길을 걸어내셨기에 예수님의 이 여정은, 길 위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이사야 예언을 빌려서 이 마가가 기록했듯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죠.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걸어야 했던 길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막다른 길인 무덤으로 이어진다라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결국 가야 하는 곳이 길이 없는 광야와 막다른 골목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불리우는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게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길 위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도착하신 곳은 무덤이긴 하지만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또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무덤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덤에서 끝난 예수님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무덤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모태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죽어서 들어간 곳이 살아 부활하는 곳이 되었고, 이 여행의 종착지에서 새로운 창조의 출발지가 된 것이죠. 즉, 길 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정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무덤이 새로운 창조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신, 본인이 직접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외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죽음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덤에서조차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두운 그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얻는 그런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길 위에 예수님에 대한 이 마가복음의 이해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가 무덤이라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여정에서도 이 몇 가지 전환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동 수단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속적으로 이 갈릴리 해변을 오가시면서 계속해서 이 뱃길로 오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끝으로 이제 예수님은 새롭게 이 도보 여행을 시작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으로써 예수님의 여행의 초점이 이 길로 옮겨졌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8장, 9장, 10장에서 지속적으로 길에서 또 길을 나셨을 때 또 길가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길이라 함은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걷던 길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모티프로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를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후에는 다시는 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길 위를 걸어가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전환점은 예수님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 해오시면서 자신의 신분 공개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일부러 공개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 말하도록 유도하시기도 하시고, 게다가 32절에서는 드러내놓고 자신이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선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 뒤를 따라오라 고만 말씀하셨지,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언급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 끝에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는 이 오늘 본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환점은 이 제자도의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오해와 무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장, 9장, 10장에 3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반복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에 대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반응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그런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이 제자들의 부족함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해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낮아지시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제자들의 논쟁이 이 뒤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또 제자들을 향한 이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더욱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이에 따른 제자들의 오해도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이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면서 세운 이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걷는 길은 이 제자들이 걸을 때 이 황제의 위용과 여러 신들의 영향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길거리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길과는 다른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이사랴로 온 제자들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있었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 물어오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라 함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사람들인데요. 가이사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그다지 궁금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기 위한 예비 질문이었을 거예요. 다시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대상을 바꾸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 위에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주 완벽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겪은 그 경험으로부터 우러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가이사랴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황제의 유형이 느껴지는 그 길 위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어떠한 칭찬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 관한 제자들의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라고 쓰인 이 헬라어 동사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장이나 4장에서 귀신과 바람을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엄히 꾸짖다라는 의미이에요. 왜 꾸짖으셨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에 담겨진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바라고 있던 메시아상 혹은 그리스도의 그 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전투적 임무를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또한 이 동시대 유대인들이 가진 것과 같은 메시아상과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존재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문 직전에 기록된 이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 묵상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의 치유를 하시거든요. 한 번의 치유를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이 세상을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고 더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인자로 칭하며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적을 물리쳐 물리적 승리를 가져오시리라 기대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죠.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또한 되게 놀라운데요.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는 그 길 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는 예수님에게 항의했습니다. 다른 의미, 다른 주석을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항의했다라는 부분의 원어가 놀라운데요.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그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베드로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걸어가야 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깨닫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보여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는 이 지점에서 저도 만약에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비슷한 반응을 보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어떤 스토리를 창작할 때 4단계에 의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한시를 지을 때 사용하던 구성법,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이 4단계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기승전결의 전에 해당하죠. 한자로는 구를 전으로 장면과 시상이 새롭게 전환되어지고 결정적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켜봐왔던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이 일만 봐서는 자신들이 소망을 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있긴 했지만 해방을 꿈꾸는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은 아주 충분했었죠. 그래서 이 점점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 클라이막스에서 그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걸 내던지고 뒤따라가면서 그런 그들만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으시죠. 능력과 힘의 상징인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란 이 예수님의 예고는 한껏 고조되어 있는 이 제자들의 그런 상황에서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죠. 지금 예수와 제자들이 같은 길 위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은 서로가 다른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길 위는 절정, 클라이막스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절정을 느끼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길 위였죠. 하지만 길 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언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절정을 느끼기도 전에 기승전결에서 이 전에 해당하는 전환을 일으키시죠. 힘겨운 길 위의 사역과 그 길 끝에는 배척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미래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놓으십니다. 이미 결말까지도 다 드러내어 가르치심으로써 이 제자들의 부푼 기대는 한순간에 푹 꺼져 버렸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쩌면 인간에게 어쩔 수 없었겠다, 당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제자가 있어야 할 곳은 선생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뒤에서 선생의 길을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향해 내 뒤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앞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자 했었습니다. 이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더 이상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빗나갔을 때 인자의 길에 따라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기보다는 인자가 가는 길 자체를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신 후 곧 이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 가정하시죠. 이 명령에 대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부터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왔다. 그렇게 따라왔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고난받는 인자로 드러내놓으신 이 지점에서 가정법으로 가르치신 의도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비록 지금까지 그를 따라 걸어왔더라도 그가 고난받는 인자로 드러난 이상 그를 따라 고난받는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지를 다시금 결단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 끝에 고난과 배척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요청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에게는 그 동기와 목적을 다시금 성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자도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인 이 34절을 원어로 보면 이 병렬 접속사 그리고란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카이에 의해서 이 점층법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시오. 이 정칭법의 절정은 나를 따르시오에 있는데요. 이 앞에 두 동사는 이 부정과거로 표현된 반면 나를 따르시오라는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갈릴리에서 보였던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보였던 제자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내려야 할 그 단회적인 결단이라고 하면 길 위에 예수를 따르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절정으로 기대했어야 했던 것은 정치와 권력의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들이 삶으로 보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도의 삶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길 위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1인 단막극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로서 이사야에 의해 예언되었고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걸었던 길이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 위에서 함께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걸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길 위에 예수님이 초대한 제자들의 여정은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초대하시고는 아직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첫 번째 여정에서 부름받은 여정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길과 예수님이 걸어내셨던 길은 달랐기 때문이죠. 그 끝이 무덤이었고 막다른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여정으로 초대받은 제자들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무덤이란 곳에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여 걸어나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무덤 또한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새로운 차원의 길, 그러한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서라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그 길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나를 따라 걷는 길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오십니다. 이에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라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고난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고난을 떠맡으시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멀리 계심을 견디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셨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우리의 삶을 함께 견디어내셨습니다. 그 길 위에 계신 예수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하나의 고백이란 시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보여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멈추고 나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달리고 숨이 가쁘고 드디어 나와 함께 엎으러진 당신. 다만 내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또 당신이었습니다. 아, 고마우셔라. 앞으로도 당신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고 벅찬 길 오르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시겠지요. 물론 그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걸어내셨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하셨고 견뎌내셨고 살아내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걷고 멈추고 잠들고 아파하시고 달리고 숨이 가쁘고 함께 엎으러지면서 동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베드로가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짊어지는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할지라도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다른 모습은, 나에게 더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물어보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러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오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오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그 길 따라라는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을 뒤따르는 길 끝에 배척과 고난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덤이란 막다른 길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공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내어디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길을 주께서 걸어나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로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 길 끝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그런 막다른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 끝에 고난과 두려움과 배척과 어려움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 그 길 끝에서 그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 비록 끝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창조되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우리가 동행하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이 서 계신 그 길 위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 걷는 이 길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물어오십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과 떨어져 걷는 길이 더욱 힘들고 두려운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길 위에 계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주님의 삶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지속적으로 물어오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피하지 않고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제가 다시 한번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제자들을 함께 하시고 자신의 제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고 자신의 다시 더욱더 걸어가야 할 길을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예민하게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좀 더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 길 끝에 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죽음과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모든 걸 드러내놓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마주하는 삶의 현실이 버겁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것보다 주님과 떨어져 걸어가는 그 길이 더욱더 어렵고 두렵고 힘겨움을 알기에 주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시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여 다른 방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것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리 계심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피하지 않고 더욱더 예민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더욱더 겸손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은 오래전부터 날 알고 계셨고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친히 하나님의 멀리 계심을 홀로 견뎌내심으로써 늘 우리와 함께 걷고 멈추고 잠들고 아파하시고 단련내시고 숨이 가쁘고 함께 엎으러지셨음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함께 견뎌내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서 계신 그 길 끝에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나가겠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 묵묵히 걸어가 내므로써 그 길 끝에서 날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모퉁이 돌 대신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